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총결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참으로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이라 그러면 대체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경험해 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는 미약하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해서는 말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 미래의 얘기를 많이 하느냐, 바로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젊다고 하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다 계획하고 바라보고 희망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몬과 안나, 나이가 많았지만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연세가 되었을까 계산하고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제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신 대로 주께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연세가 높아서 어떤 분이 이제는 나 평안히 가면 좋겠다,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은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이쪽 저쪽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안나의 연세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는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올리고 그 이후에는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의 연세를 최저로 잡기 위해서 성인식을 한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자로서 14살에 결혼했겠다, 최저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6절, 37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을 남편과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나오지요. 14세 더하기 7년 더하기 84년 하게 되면 105세. 최저로 잡아도 105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4살에 결혼하지 않고 그 이후에 더 있다가 결혼했다 그러면 105세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연세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고령인 연세입니다. 이럴 때에 무엇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연세 높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할까? 연세가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세만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계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나 그들의 사회적인 모든 여건이 아주 좋지를 못했습니다.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즉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4년까지 33, 4년 정도를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정략적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혜로운 왕이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이었고요. 그렇게 하고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들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왕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는 상당히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저 황제의 소환령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귀양 보내지고 귀양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9년 동안을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6년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AD 70년까지 로마의 총독들이 파견이 되어서 총독 정치가 실천되었습니다. 10명의 총독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은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있기는 있는데 주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의 대부분은 로마의 세금으로 내야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에 궁핍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품꾼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을 베풀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포도원으로 보내어지는 품꾼이 있었고, 오후에까지 일거리를 찾지를 못해서 노동시장에서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쯤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노동시장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에 풀칠은 해야 될 것이고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노동시장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모습 속에서 그때 당시에 피폐한 사람들의 경제 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희망이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누구 하나 제대로 희망이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었다고 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아는 힘이 있는 메시아여야만 했습니다.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백마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오는 거창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에 대하여 좀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인물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첫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신약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바라보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과 믿었다라고 하는 것, 즉 희망과 믿음을 일치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이 100%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대흉년이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그랄 땅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고 또 희망하지만은 그것이 100% 이루어진 땅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저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에 대한 많은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실제로 사라를 통해서는 100세가 가까이 되기까지 자식을 얻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그를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임했습니다. 정말 무엇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땅에 대한 바랄 것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땅 한 평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장사를 할 정도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는 생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되어 있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 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바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절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가치도 없을 뿐이 아니라 살 희망도 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겠다고 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오지만 내뱉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바라는 것이 믿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희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믿음으로 꽃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걸음이 되고 희망이 에너지원이 되고 믿음이 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은 희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에 대하여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보화와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도 상 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세 가지 단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첫째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희망의 첫 출발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임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게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세자, 책봉식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딸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그의 딸에게 있는 모세는 양자이기는 하지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권력의 제1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왕궁에서 나와서
간역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발견하고 애굽 사람을 간역자를 쳐 죽인 것, 거기에서부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서 가서 40년 세월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없으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더 좋은 것으로서 거절한 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만 비워서 어떡합니까? 비우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신우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도들끼리의 코이노니아, 친교를 중시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더 좋아하는 것, 더 바람직한 것이 있어야 그게 희망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는 상 주실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희망이 제대로 된 희망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런 것을 바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몬과 안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다림에 대한 총결산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해산을 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 40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이것은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가 하혈을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보았던 그때 당시 율법적인 전통 때문입니다. 하혈을 하면 부정하게 취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혈하는 기간 동안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더구나 아기를 생산하는 것은, 해산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었거든요. 피가 흘러는 것이 바로 그런 때문이었거든요. 죄의 결과로서 흘러지는 그러한 피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 부정한 것을 씻을 수 있는 정결함의 기간은 해산한 때로부터 4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산한 여인은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났을 때에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나가는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미문으로 올라갔어요. 미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런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미문이에요. 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미문은 니카노르 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니카노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반차, 즉 차례를 쫓아서 건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미문으로 아기를 안고 들어오게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짐작하고 거기로 나아갑니다. 아기를 안고 나오는 부모는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데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정결 예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가지고 간 부모는 자식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결 예물과 함께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사장은 미리 준비한 짐승의 피를 부모에게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부모가 아멘 하는 것으로서 정결 예식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거기에 들어와 있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와서 그 아기를 안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면서 찬송을 드리는 것. 시몬,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 그것은 26절 말씀에 성령의 지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27절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아기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니카노르 문으로 들어오는데 어떤 아기가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곳에 있었던 안나라는 노인이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믿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요원하게 되었잖아요.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독교의 출발이 성탄절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역시 잠시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도 잠시라는 사실 아십니까? 고통이나 즐거움 역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희망은 영원함에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경에 이사야는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기다림의 자세로 이제는 재림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